예, 한번 축복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넘치도록 우리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어디서 오고 복이 어디서 오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안에 살면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은 복이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복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보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김새가 똑같죠. 에? 먹고 마시는 것도 같아요. 뭐 자고 뭐 다 같아요. 의식주가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다른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기준이 우리에게 정해져서 행해지냐는, 결정되어지냐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분명히 크게 갈립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이제 그 단락을 구별하면서 그걸 간단히 이제 요약해 놓은 제목이 되는데, 16절 위에 보니까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도덕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부터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도덕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내려주시는 거죠. 도덕이 무엇냐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것을 그것을 지키도록 해놓은 규례, 이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이 요즘에는 뭐 제가 확인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말로는 학생들 이 공부 시간에 도덕이 사라졌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가정도 사라지고 도덕도 사라지는 이유는 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교육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사라졌다면 홀로 사는 세상에, 그리고 굳이 당연한 것을 가르쳐야 되냐?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 도덕에 관한 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새번역에도 꿰어서 건드리면, 그러나 분명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성관계를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서 18절 19절에 보니까 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기까지도 보면은, 이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계속해서 과거부터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냐?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라고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떨어진 과거 이야기라도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은, 동물과 행하는 이 음란은 사실 에이즈의 발병 원인이기도 해요. 원숭이하고 행음했던 것에서 병균이 생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뭐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도 사실은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찬성하는 나라와 사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막고 있죠. 그 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남색하는 자를 금했고, 또 남창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의 죄,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는 아주 악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서 그것을 지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당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있죠. 너는 무당도 살려두지 말라. 그 무당이 뭐냐면 다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우상숭배하고 연관된다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과 신령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 20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씨를 말해 죽인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으니까.
네, 그냥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내게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생명 자체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죠. 네, 우상 숭배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그네부터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 그리고 22절에 과부나 고아, 누구들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 25절에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옷을 전당 잡힌 자도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공동체의 약자. 이제 공동체 약자가 이어져요. 그럼 앞에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덕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냐면 공동체의 법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공동체 하나님이 사실상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있었는지, 내가 외로울 때 어디 있었는지 했을 때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 남편을 보냈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녀를 보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서 창조해놓고 도망가 있는 신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인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나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시대를 보면 충분히 지도자가 목사가 요거들 먹을 짓을 합니다. 솔직하게 실수하죠. 잘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예를 들어서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셔서, 아니면 안 하게 하시든가 이런 다른 대처법을 해야 되는데, 저주해서 너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재판장과 권세는 하늘의 권세라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한테 잡혀요. 이방인을 이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공에 잡혔을 때 대제사장한테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을 욕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을 정정해서 나 그가 제사장인지 몰랐다, 실수를 인정하면서 제사장의 법, 이렇게 존중하는 법이 굉장히 수천 년 동안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나름대로 지켰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인정하고 그 재판장을 왜 존중해야 됐냐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무릇 좋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다라는 말씀도 신약 성경에 또한 존재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또한 출발이 되고, 또다시 29절 30절에 보면 봉헌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것도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드려도, 열에 열을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소위 이 헌금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금이나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사함,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이 안 좋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그걸로 법으로 정해서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10의 1지로는 너가 소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나라에서도 우리의 소득을 뺏어갑니다. 너가 나라에서 보십시오. 이건 당연한 성경의 원리의 연결선상으로 본다면, 너가 이 나라에서 장사했잖아.
이 나라 땅에서 우리가 왜냐면 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가 소출을 얻었으니까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라는 그거를 세금으로 정했죠. 몇 퍼센트, 뭐 카드는 몇 퍼센트, 현금은 몇 퍼센트,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한 거 있어요. 그래서 면세된 품목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세금을 면세해서 그런 것이 나라에서 정해지는 것은 주신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 상위에 어디에 존재했느냐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아래 위가 전복이 되면 안 되죠. 아래 위가 전복되면 큰 혼란이 와요. 그래서 군대에서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군대가 계급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계급사회의 반대가 하극상이에요. 나는 그거를 인정 못하겠다 해서 쫄딱 고참 때리는 거야. 말 안 듣고. 명령 불복종은 전쟁 시 총살입니다. 왜냐하면 계급 체계가 돼야지 그 전시의 임무를 행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스라엘도 전시 체계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만약에 이 신앙적 하극상을 발생을 시키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과 규례를 내어주셔서 도덕의 법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자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되고 어떠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살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법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 도덕에 관한 법은 무슨 법이냐면 말씀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책임의식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말한 처음에 성적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충분히 그랬는데 여기 본문 16절 17절 보니까 납폐금이라고 내요. 이건 몸값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몸값이요. 그 사람을 완전히 노예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은 30냥에 뭐 요셉이랑 뭐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만큼을 내야 돼요. 적지 않은 값이에요. 그것을 내어줘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한 생명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건 책임의식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그냥 잠깐 확 꺼내서 읽은 책에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그 여종이 싸우고 있었대요. 싸우고 있어가지고 싸우는 원인은 이 여종이 그 일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월급을 안 줬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옛날인데 $100래. $100. 노동자 한 달 품삯이 $50인데 $100. 그래서 선교사님은 못 준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100 내놔라. 못 준다. 그래서 선교사님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심하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들어주던 분이 자기가 바로 앞전에 바로 현금으로 $150를 받은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100를 그냥 그럼 여기 그 여종한테 줬대요. 그 순간 열심히 싸우고 욕한 사람이 둘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서 못 준다든 받아야 된다는 돈이 다 나타났고 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사실은 그 문제로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사실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사실은 그것만 제거되면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납폐금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자녀를 딸을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이 장인어른한테 사실은 장인이 된다면 주는 거예요. 몸값이에요. 근데 거절하면 그 여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값을 주는 거예요. 생명값.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는 몸값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불해야지만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앞에 보면은 양사오소라 그랬잖아요. 더 줘야 돼요. 값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내로 데려올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도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 문제는 인간으로 사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버릇이 없죠. 아나무인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던 어떤 사람을 보니까 과거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그걸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막 있고 그 당시도 그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 돌 막 파피루스 막 이런 데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찾아봤더니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고 만화무인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리셋, 완전히 지불되지 않는 이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는 이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 가운데 그나마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누구한테 상처를 줬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 약자도 구분이 되는 건데 뭐 여성 보호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지금은 안 그럴까?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큰 유명한 교회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뭐 목사님 존경받고 막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영향력을 주는 중등부에는요. 아직도 중학생들입니다. 중등부 임신과 낙태가 큰 문제랍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분이 이제 집회하는데 제가 그 한 꽤 오래됐는데 한 15년 됐나? 거기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목사님이 와서 그 중등부의 이 뭐 선생님들이 바람이 나서 완전히 가정이 깨어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자녀들, 아이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져와요. 그 똑같아요. 계속해서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원에 해결이 되지 않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지 않으면 말씀이 강하게 임하지 않은 현 상태를 보면 여전히 그래요. 그냥 이 말씀대로 그러네 지키자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는요. 사실은 다윗의 문제도 사실은 자녀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간음하고 결국은 그 오빠가 그 암논을 죽이게 되죠. 살인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다윗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왜냐하면 말 못하죠. 자기도 그 죄를 졌으니까. 이게 이어져요. 똑같습니다. 19절에는요. 이게 얼마큼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짐승하고 행음하는 건 변태, 극악한.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는요. 그걸 인권으로 존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같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성애도 인권이니까 저 사람이 남성을 사랑하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있지 않나라고 인권주의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인격을 존중하다 보면 그러면 소아는요. 같은 선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두순 사건을 알거든요. 인생이 망쳤어요. 살인이었잖아요. 살인. 조두순인 뭐 엄청 많잖아요. 우리 막 가끔 이렇게 옆 편지도 온 거 보면은 성폭력범들 뭐 이렇게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은 팔찌를 채워서 추적하고 살아요. 그들도 사실은 더 이상 2차적인 범죄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그들의 자유도 국가에서 통제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게 얼만큼의 형량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상처가 각각 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죄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자신의 책임의식도 갖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공동체의식이 중요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병드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멀쩡한데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다 삭아버리는 거예요. 곰팡이 하나가 들어오면 다 곰팡이가 피는 거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무당이 들어오면요. 최고 통치자를 자기 아래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신과 신령을 부리는데 그럼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동일하게 신이라고 부르다면 갓이에요, 갓. 근데 저 무당은요. 아주 위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을 부리니까. 그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자멸된다는 거죠. 공동체 자멸이라는 공동체 의식. 우상 요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 편에서만 적용하다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왜곡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경계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나 하나 하면 되잖아.
근데 오늘 새벽 말씀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가 거짓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 14장에 보니까 거짓 예언자가 거짓 예언했는데 중요하게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함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거짓을 행하거나 잘못하는 지도자도 문제인데 문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백성과 회중이 그런 사람을 원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원한다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마, 너 이러지 마.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너 바른 길 가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너 꺼지라는 거죠. 그러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요즘에 문제들 한번 보십시오. 왜 싸움이 납니까? 맞잖아요. 권위자는 내 권위로 모두를 다스리려고 하는 문제. 반대로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그런 권위자를 원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중요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결과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자멸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자멸.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못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예언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우리나라는 주어졌지만 우리나라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자유로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교회도 선택하고 종교도 선택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가득해요. 결혼하면 교회 다닐래? 다닐게. 왜냐하면 그 여인을 얻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조건으로 그러면 우리 회사 오는 거야. 교회 다니겠습니다. 믿음의 기업은 그래요.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해서 신앙에 그걸 띄워와야지만 취업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그 직업을 택할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결혼할 때 종교를 내가 선천적 불교 신앙이라든가 무슨 다른 종교였어도 갈아타 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안 돼요. 신앙의 정통성을 분명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공동체는 무너져서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온 공동체도 죽고 그리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다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보는 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보세요. 분명하게 그래서인지 28절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재판장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소위가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 거기 앞에 개를 붙이기도 하고 아주 막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라의 경제를 못 살렸다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우리는 먼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얘기를 했죠. 막 아이들도 그런 얘기하고 초등학생들도 막 욕하길래 기도 먼저 하고 뭐라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한다면 내가 비난이 먼저가 아니고 저주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은 그에게 왜 권세를 주고 지도자로 세웠을까.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떠나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야 거기에는 반박할 말씀이 없다 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막무가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리와 의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봉헌 헌금도 가볍게 나의 소중함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도덕법이 공동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아니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잘해야 되냐 덜 해야 되냐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의 선택이 계속되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수아 공부할 때 보았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4장 15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물 한 모금 먹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주 작은 표현입니다.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저들이 예수님 당시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 저들은 그거를 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상 돌아온 탕자하고도 비유가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비로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깨닫는, 이제 보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노라.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너무나 풍족해. 그런데 내가 지금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으로 쳐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써서 이제 처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돈이 탕진이 되니까 돈 때문에 살았는데 돈이 탕진이 되니까 고작 부정한 동물인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뜯어먹고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정체성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에요. 사실 도덕에 관한 법이죠. 거룩에 관한 법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요, 욕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짓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음욕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미움이 싹 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실행 안 한다고, 이게 뭐 실천 안 한다고 형사처벌 안 된다고 합니까? 주님은요, 내 마음의 심중을 중심을 아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왜 어려운 줄 아시냐? 예?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동일하거든요. 너 잘못했지, 너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시커멓게 이 모든 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내가 있다고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서 왜 가난한 자를 여기서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21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라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희도 구원받지 못할 버려진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진 인생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존귀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동일합니다. 칼로 음식을 만드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작두도 될 수 있고, 살인 무기도 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데, 구별은요, 불러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동일한 죄성과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라. 보셨죠?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주 쉽게 주어졌어요.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근데 그 어려운 길이 쉬운 길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길이 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아주 쉽게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